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 것만 같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백명 선생 같은 약관들에게나 해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말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게 되더라도 인생의 쓴맛, 또 조직의 이 비릿한 맛을 살짝만이라도 보게 되어지면은 금방이라도 내가 내 삶을 왕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왕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분봉왕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는 헤롯 필립 1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황제가 로마의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한 명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르라 보라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왕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진정한 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예수님과 그들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마지막 이 길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벼랑간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게로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주님께 열광적인 손뼉을 치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장면은 뭔가 다 상반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초라한 모습과는 엄청난 환호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안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아주 조화롭게 아무런 위화감 없이 서로 섞여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운데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아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 삶에 나지키 오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식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이렇게 잔잔히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겸손한 왕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왕의 입성을 준비하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에 있는 근처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었을까요? 뜬금없이 어느 한 집, 그것도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을 어귀에 보니까 나귀 새끼가 집 앞에 길가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풀고 끌어가려고 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 아마도 주인이겠죠. 그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왜 나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미 그것조차 다 알고 계셨듯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허락을 해 줍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의아하게 여겼고 참 이것이 인가라고 의문이 드는 일이기도 했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 하인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분, 하나님 되심을, 예수의 신성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냥 걸어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확연히 드러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왕이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증거하고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죠. 마가복음에는요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까지는 많은 기적과 많은 이사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입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도록 하여라.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하면서 메시아이신 것을 계속해서 비밀에 붙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부터는 예수께서는 이제 진정한 왕이시며 자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비밀로 하시고 이제는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예언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성취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들의 가운데에 분명히 드러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의 왕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께서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과도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있는 왕들의 한번 행렬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이나 어떤 국가적인 귀빈이 오게 되어지면은 의전에 참 많은 공을 기울입니다.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와 같은 일반 백성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하고 웅장한 행렬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더욱이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아주 삼엄하게 경비하고 호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것은요 고대 근동지역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과 장군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나귀가 아니라 군마 또는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나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겠죠? 나귀는요 기껏해야 키가 150cm 미만 정도 되는 아주 작습니다. 더군다나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가보면 개선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티투스 황제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의 독립전쟁을 막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 개선문에는 무엇보다 이 티투스 로마 안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을 그려 넣은 모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티투스 황제는 4마리의 군마가 이끄는 이륜 차, 마차를 타고 그 앞으로는 로마의 신들 그리고 유력자들을 따르는 모습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여서 왕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다. 나는 너희와는 다른 아주 고결하고 큰 존재다. 너희는 나를 따르고 존경하고 숭배해야 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이 황제에 비해서 화려할 정도는 아니라 예수님은 최소한 말이라도 타고 입성을 해야 그 권위가 서는 것 아니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은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스워 보이기까지 하죠. 왜 예수님은 이토록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말을 살 수 있는 재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을 미처 구할 여유가 없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귀 한 마리를 구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무려 7절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성도는 진정한 왕이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역시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대적하고 비진리가 이 땅 가운데서 판을 치는 세상에서 왕이신 계획에 대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러한 어떤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정확한 주님의 시간에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소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시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인생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큰 지혜이며 은혜입니다.
세상 노래에서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하죠.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세상에서는 노래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성도의 길은 나그네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확연한 목표가 있으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대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고 지금 나는 하늘의 순례를 향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것들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어떤 실패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들보다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내 삶의 하루하루를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의도대로 내 삶의 마지막 날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오늘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나를 향해 선하신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내 삶을 주님께 그렇게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자신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삶과 생명이 주어진 것은 허무함과 갈등,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돌파에 들어오신다, 이제는 내 삶에 예수께서 나지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 마음 안으로 입성하신다, 그분은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그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 가장 우선순위이며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마는 무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되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군마는 세상을 짓밟고 두렵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왕의,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떱니까? 군마는 그 발에 밟힐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귀는 작아서 어린 아이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른 그런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 역시도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초청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겸손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주변을 치장하고 오히려 그분의 주변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만들어야만 권위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달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그 어떠한 화려한 장식도 삼엄한 호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낮추신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유를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분 스스로가 낮추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낮추시되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스스로 낮추신 분이 우리 그러한 낮추심 때문에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죄사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함과 낮아지심이 우리의 삶이 넘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 것만 같다라고 생각되어진 그때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는 믿음의 결단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늘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예수를 품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부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심령이 예수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며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인생,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미러키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두 번째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오심을 찬양했던 것을 통해서 종려주일이라는 되었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참 굉장히 신나고 기쁜 날인 것만 같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이 종려주일이면서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신문당하시고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시는 고난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자 화요일부터 우리 역시도 고난주간 특별세교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왜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폭도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너무도 좋았어요. 너무도 흥분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모든 이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적, 많은 표사와 이적을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폭정에서부터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어떠셨나요?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허영을 부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여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자신의 뜻대로 이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자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에 대해서 반항해서 반기를 들기는커녕 그것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성전에서 난동을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했던 구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구원은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폭정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걸으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성에서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으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 역시도 다윗의 노새를 타고 왕으로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왕의 권위를 그렇게 겸손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어린 나귀는 말처럼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귀는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나귀가 짐을 지듯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겸손하게 오신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도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건 역시도 이루셔야만 하는 한 가지 그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예수께서 묵묵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대략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8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게 되는 이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당신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 그 무엇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우연의 사건 역시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신 건 역시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 그냥 어쩌다가 발생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본인의 죄, 본인의 사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과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육체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말로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의 병과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병 그리고 슬픔, 이 둘은 모두 죄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병은 죄가 우리 육체에 가져다주는 고통의 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은 죄가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주는 고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모두 다 죄 때문에 인하여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죄의 산물인 이 질고 그리고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 죄가 가져다주는 것,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과 치유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두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영접하며 그 삶을 우리는 이제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의 모든 질병까지도 나음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없고 영원히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가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겪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정말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우리 역시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불협화음의 상태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에게는 원수가 된 우리들은 그저 두렵고 불안함에 떨며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수되었던 관계를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평화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토록 소중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 안에 정체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십자가를, 승리하신 십자가를 우리 찬양하며 찬송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니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볼썽 사나웠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곁으로 와서 이보시오, 당신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안 들리시오. 너무 시끄럽소. 가서 좀 조용히 시키시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도록 두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찬양,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환영하는 모습을 오히려 더 두며 돌들조차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의 어려운 길, 고난에 시작되는 그 중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것,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며 그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살게 됩니다. 우리 미르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마음껏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눈부실 정도로 이 두각을 드러냈었던 한 젊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등장을 지켜보니 온 유럽은 흥분의 도가니였었습니다.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젊은 음악가였던 베토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요, 나폴레옹을 무척 존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조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이 마침내 황제에 즉위했다라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고, 그는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그 교황욕의 표지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 속에서는 참 많은 왕, 그리고 참 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결국 실망 그리고 허무함과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질고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과 우리 안에 있는 허탈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사랑의 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누리고 영접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